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내장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다. 근데 모태에서 나를 그렇게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무 기이해서 심히 기묘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쏟을 수 있는가, 바로 묵상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은 읊조리는 것,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마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풀을 먹으면서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입술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인데, 이 묵상의 힘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최선으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올바르게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내 생각이 최고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침범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침범하고 우리를 그렇게 노략질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어떻게 침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찰력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을 내어도 그랬거든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괴적인 수준의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팔팔 끓어 넘쳐는 화가 아니라 아직 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끓지 못해서 넘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불을 우리가 낼 수도 있다,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은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가만히 내버려 둬서 이것이 딱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씨를 뿌려서 이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스며들어 오기를 그냥 허용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분에 대해서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으면서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그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영역이나 영토를 말해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어떤 자리를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서로 빼앗고 다시 또 다시 되찾았다 빼앗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하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틈바구니를 들어와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여기 땅이야 깃발을 전쟁터에서 꽂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분을 내어도 혹시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이 분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 화를 키워가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마귀가 어느 순간 틈을 통해서 딱 자리를 잡아서 이거 내 자리야 하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틈,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 기조로 삼는 거죠. 돈바스 지역을 뭐 차지했다는데 그 돈바스 지역이 전투에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뭐 까짓것 한 지역 조금 이렇게 주민들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틈을 두어가지고 마귀가 차지한 영역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기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큰 영역을 더 침범하려고 이 딱 차지한 자기의 영역 속에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어떻게 침입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저항받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곱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뭔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되씹는다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말하자면 이것이 쫙 뿌리 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 안에 이놈들이 이제는 견고한 진을 딱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거기서 자라나서 열매가 나게 만들어요. 아주 쓰디쓴 열매. 계속 쓴 열매의 맛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진리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귀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사실을 보고 와서 말하는데 이 사실이 옳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모습이 저들은 아주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고 자신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아주 너무너무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읍도 아주 너무너무 견고해서 도무지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성처럼 보여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그 말 자체가 100% 사실이다 할지라도 진리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에게 이미 준 것이다. 저들은 너희의 밥이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들으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나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이 자궁 경부암 때문에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있었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했는데 일단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하고 상의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쭉 이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검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검사 결과 나온 것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세포도 정상, 바이러스도 정상 수치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 자궁 경부암이 왔기 때문에 자궁을 드러낸 것이 안전하다. 이게 이제 각종 의학 정보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일지는 몰라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도무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은 아픔을 줬어요.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고 이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정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뭘 말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네가 옥졸에게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도무지 일생 동안 다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냥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빚을 아무것도 없다고 탕감시켜줬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정말 그냥 천근만근 짓누르던 이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막 펄펄 뛰면서 막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럼 옳거니 너 잘 만났다고. 내가 너 만나면 꼭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빚을 안 갚냐고. 빨리 당장 갚으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요. 조금만. 안 된다고?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안 된다고? 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그놈을 당장 데려다가 다시 옥졸들에 넘겨라 그랬거든요. 이 옥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죄수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하는 일을 임명받은 그런 관리가 옥졸입니다. 그러니까 막 죽도록 고문시키는 그런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문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렇게 고문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점점점 내 몸뚱아리를 다 갉아먹습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쁘게 생각하고 뭔가 보복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는 거, 그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리와 사실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 성이 너무 견고해요. 여리고와 도무지 이 성이 말이죠, 얼마나 이 성벽이 넓고 또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성처럼 보입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해서 도무지 싸워서 이게 승산이 없어 보여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밥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쥐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셔서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뭔가? 대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정보에 근거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보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잘 되고 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 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그 질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모든 질고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요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도무지 여기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도 나는 길을 낸다. 그 사막에서도 나는 샘을 내는 분이다. 진리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한벌이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백신 최소한 2차 접종을 해야만 그 증명이 돼야만 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나온 거죠. 네. 백신 접종 안 한 채로. 그러니까 그대로 이 정책이 유지되면 결혼은 하고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5월 13일 결혼인데 5월 12일 그날부로 이 정책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이 정책이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정보에 근거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해서 그 진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 주고 복 주리니. 그것도 반드시라고 하는 조건적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우시기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책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낱낱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생각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내 생명이 내가 조성되어서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그게 다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생각, 진리에 부합하지 못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 결부되지 아니한 일이야.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그냥 들어가도록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딱 결속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될 텐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커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억 가지의 화학 물질이 계속 우리 몸속에서 매일매일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해요. 심히 기묘.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기이함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진짜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와, 정말 기이하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려서 표현하면 심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묘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fearfully mad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되느냐?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 그 두려우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준 거를 지금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세요. 제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렵고 놀랍게 지어졌으니 당신의 만드신 것들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압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고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놀라워요. 너무너무 기이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도 두려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한테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무서워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유전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두렵고도 기이하신 그분이 나를 두렵고도 기이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도 기이하신 분입니까? 그 모습이 거듭난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깨어진 형상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깨어진 형상, 일그러진 형상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형상을 지니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그 귀한, 그 아름답고도 귀하고도 두려우신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마귀는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진리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거듭난 성도가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성경적 이치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러나 죄와 허물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이제 속량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바라본 내 모습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군요. 옆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군요.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 맞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놈이 딱 이렇게 틈을 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역을 침범해요. 그랬다가 이놈이 말이죠, 또다시 영역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지, 아이고 차지했으니까 나 여기만 차지하고 있을게, 이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했던 것입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타서 영역을 침범해서 딱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쓴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것들을 내어버려야 되겠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우리에게는 또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이 원수마귀를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바뀌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 같은 것이 무슨 영광은 영광이야. 개떡 같아. 그럴지 몰라요. 개떡도요, 쑥으로 뜹니다. 쑥으로. 쑥떡이 쑥떡. 얼마나 그게 요즘 뭐라고 그래요? 웰빙입니까? 웰빙떡입니다. 웰빙떡. 옛날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쑥 해가지고 쌀 조금 넣어서 쑥 몽땅 해가지고 그렇게 떡여 먹었어요. 쌀떡을 먹고 싶어서 쌀이 부족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쌀을 많이 넣으면 싫어합니다. 쑥이 많이 들어가 좋아해요. 그죠? 예. 개떡도 쑥으로 한다니까요. 개떡도. 개떡이 뭔 줄 알아요? 개떡? 개가 먹는 떡이 개떡이 아니라 쑥개떡이라고 있어. 쑥개떡. 앞에다가 한 잔을 빠뜨렸네. 쑥개떡. 네. 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떡을 쑥개떡이라 그래. 그냥. 그 개떡도 쑥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존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는 존재다. 할렐루야. 마귀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관계없는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셔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성을 더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청사진입니다. 마구잡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각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주의 책에도 기록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 계획 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 그 복들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요, 내가 그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를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그분의 생각에 부합되지 못한, 진리에 근거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생각을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결국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광야 수많은 백성들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기이하신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까? 단순히 나를 생각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분의 생각 속에서 뭔가 결정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한마디만 탁 누군가를 위해서 던져줘도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나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줘요. 나를 얼만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그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묵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를, 이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정말 많고도 놀라운가, 이 사실을 깨달아 간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해서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임신하기 전부터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임신 덜커덕 했다가 부부가 그랬다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막 생각해요? 이놈을 어떻게 키워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임신 전부터 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저기 하면 이렇게 해주고 싶다. 뭐 별별 생각을 다 해요.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래 너 오늘 태어나 저쪽에요 뭐 이렇게 보내시겠어요? 인간도 다 계획을 하잖아요. 어느 때에 출산했을 때 가장 우리한테는 적합하겠다, 아이한테는 좋겠다, 별의별 걸 다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자, 옆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진리.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동의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 모래보다도 많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생각하고 계십니다.